아멘. 여러분, 부활주일은요,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큰 축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 십자가의 모든 우리를 향한 사랑과 그 사역의 완성을 선포하셨고,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신 너무도 귀한 그런 사건이고 축제의 날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뻐하면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또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드리는 그런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생명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죄악과 또 우리 가정과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더 이상 연약함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겠습니다. 그런 고백과 선포를 주 앞에 드렸습니다. 이제는 고난과 죽으심의 그 주님과 또 부활하심의 그 역사를 통하여 그 사랑으로 승리하는, 오늘 사실 고난주간에 이 주시는 은혜와 그 연장선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이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 부활의 의미는 무엇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여주신 사역을 주로 많이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과 예수 비난하던 모든 사람들 다 알고 있었어요. 큰 이슈였습니다. 그런데 그 죽으신 예수님이 정말 예언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사람들의 앞에 모습으로 보여주신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주로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준 그런 사역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십자가 사역의 완성은 결국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돌아가시고 우리를 죄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시면 끝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죄가 없으시고 그리고 대신 죽으셨던 그 모든 것은 결국 완성이 되었으면, 예수님 말씀 진리였음을 드러내는 것은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명을 마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남게 되어지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흔들리지 않은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 때문에 이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가요, 기독교가 될 수 있는 것, 다른 종교와 다른 것, 그리고 무엇보다 진리의 종교임을 고백할 수 있는 것, 그 가장 확실한 증거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부활하심으로 십자가 대속의 사역의 모든 걸 다 이루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증거를 보여주셨고, 이제는 그 믿음으로 남은 우리의 인생을 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주님의 모습을 실제로 보았던 제자들의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우리는 어떠한 믿음으로 부활을 접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오늘은요, 많은 제자들 중에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예수님을, 그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다가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처음 공식적으로 부활하시고 찾아오셨을 때에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2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그때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부활하신 본 제자들 너무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분명히 내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십자가의 죽으심을, 못 박히심을 내가 보았는데 지금 살아 계시다는 얘기는 믿을 수가 없다. 내가 예수님을 만져보고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봐야만 나는 믿겠노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도마는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여드레가 지나서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오셨고 그곳에 있는 도마에게 집중적으로 가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27절입니다. 도마에게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요한 사도는 사실 20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제자들의 여러 모습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당시 믿음의 사람들, 공간복음서라고 말하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있는 내용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공간복음서가 쓰여진 이후에 적어도 30-40년 이후에 사실 요한 사도는요, 그의 나이가 많아. 나머지의 그 믿음의 사람들을 함께 신앙 공동체로 나아갈 때에 그들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삶에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무엇이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요, 이 부활에 관한 내용이 너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마의 얘기를 통해서 믿지 못하는 그 우리의 연약한 믿음에 대해서 질타하면서 예수님이 특별히 손에 넣어보지 않고 믿지 않겠다는 도마에게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강조하여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도마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됐죠.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도마가요, 예수님 손가락에 손을 넣어봤을까요? 안 넣어봤을까요? 참 어려운 질문이죠. 육을 가지고도 성경학자들은 또 연구를 합니다. 근데 연구를 했는데 많은 대다수의 학자들은 아마 넣어보지는 않았을 것이다. 사실 왜 그러냐면 도마는 그 손가락에 예수님의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겠다는,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눈앞에 살아계신 주를 만나게 되니까 그는 깜짝 놀랐고, 그리고 사건을 통해서 그가 마음에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28절에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잠깐 보시면 사실 나의 주님이시라는 얘기는 내 인생의 모든 걸 다 주님께 맡겨드리고 정말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그런 사람으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럴 만한 진리이신 하나님이시며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여러분, 사실 당시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마태만 해도요, 정통 유대인이었고, 마태복음에는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단어를 다른 공간복음서는 많이 쓰고 있지만 사실 거기 잘 쓰고 있지 않아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을 굉장히 유대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그런 상황의 말씀도 천국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바꾸어서 마태는 그렇게 쓸 정도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쓰기가 어려웠었죠. 그런데 도마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고백 뭐가 있죠? 베드로의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주님은 구약 성경부터 예언되어 있던 그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신 그 메시아가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순종하시고 죄 없는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귀중한 고백을 도마가 하고 있죠. 어떻게 고백합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인생이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 사도는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 말하는 게 무엇일까요?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부활을 믿고 믿음 없는 자와 같이 살지 말고 믿음이 있는 자로 승리와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강조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절 맞이하면서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얼마나 믿고 확신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사실 부활에 대한 것을 정말 믿지 못하면 십자가에 대한 그런 믿음도 사실 적어집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예수님과 그 죄를 사해 주심을 우리가 믿지만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과거 2000년 전에 있었던 십자가의 사건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확실히 느끼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님이시고 그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역사하신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지 돌아가신 주님을 추억하는 추도 예배와 같은 그런 기억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예언의 말씀에 이대로 이루어지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가 능력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 바로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저는요, 오늘 도마의 연약했던 믿음과 같이 되지 말고 우리가 보지 않고도 믿는다면 그 진정한 믿음이란 말씀하신 예수님처럼 오늘 그 말씀 따라서 이 부활의 증거 3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또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기본적으로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부활의 증거로 당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증언이 일관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런 내용을 좀 언급을 하고 있는데, 바로 4절부터 6절까지의 이런 내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를 말합니다. 그리고 12 제자에게와 그리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고 그리고 할 때에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도 그런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그런 거짓이 있고 이런 가운데 가장 기본적으로 교회가 견고해질 수 있는 그 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의 은혜였어요. 근데 복음의 은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또 능력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신 부활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진리라는 거예요. 당시에 베드로와 제자들뿐만 아니라 500여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의요, 그 고백과 증언은 일관되고요, 그들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또 예수님의 그 부활을 전달하였고 전도하였고 그 확신의 그 고백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믿어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증언, 내가 증인이라고 고백하는 그들의 삶을 통하여 그들은 어떤 핍박과 고난 가운데도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부활의 증거는 바로 빈 무덤입니다.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은 무덤으로 막 달려갑니다. 근데 무덤으로 달려간 이유가 무엇이냐면, 금요일 오후 늦게 예수님은 돌아가셨고, 그리고 그 시간을 급하게 이제 수습을 하여서 다음날 안식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닦아드리지도 못하고 그렇게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여인들의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닦아드리지 못하고 정성 그렇게 장례를 치르지도 못했던 예수님을 무덤가로 빨리 가서 안식일이 지나서 움직일 수 있을 때에 예수님의 시신을 더 닦아드리고 수습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갔더니 그곳에 예수님 시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숨겨놓고 나서 예수님 부활했다라고 그렇게 말한 거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이전에 나는 죽고 또 부활할 것이라는 여러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은 소문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과정에서 이 빈 무덤에 대해서
대제사장과 많은 사람들이 철저히 준비를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63절에서 66절의 말씀을 나중에 집에 좀 찾아보시면 여기에서는요, 소문이 어떻게 날 것인가도 분명히 나와 있고, 그래서 대제사장과 또 서기관과 종교인들은 로마의 군병을 예수님의 무덤 앞에 철저히 지키도록 그렇게 명령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들이 분명히 실제로 감추고 부활했다 할 것이다. 그 얘기까지 분명히 나옵니다. 여러분,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 돌문을 열고 나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의 무덤을 지킨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 시신이 없고 예수님 빈 무덤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는 변화된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많은 그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시신을 그들이 감추어 놓고 부활했다고 하고, 그리고 그들이 뭔가 그런 종교를 만들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어떤 뭔가 감추고 그리고 조작을 한다면 특별한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보면 그들은 그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왜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낮아지고 섬기고 돌보고 진리를 선포하고 헌신했던 삶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핍박하고 고난 가운데서 힘들고 어렵게 해도 그들은 굴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순교의 그 순간이 오더라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그들은 장렬하게 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자꾸 일어나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맞나 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500여 많은 그런 믿음의 사람뿐만 아니라 복음을 듣고 예수님 따랐던 사람들도요, 복음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삶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면서 그들의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달라집니다. 그들의 삶은 정말 달라지는 인생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유명한 역사학자였던 요세푸스를 비롯한 많은 그런 역사학자들, 많은 사람들이 문헌에 기록돼 보면 이런 기록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라는 사람이 정말 부활했거나 따르는 그들이 정말 부활했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그들의 삶은 달랐어요. 그렇다면 정말 그들이 예수의 부활을 보았거나 아니면 그들이 집단 체면에 걸리거나 뭔가 예수님 부활했다고 믿고 있는 것일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예를 들어 집단 체면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어떤 한 곳에 모여있던 어떤 몇몇 사람이 그럴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어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확신과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은 뭘 말하고 있지요? 예수님의 부활은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고 그 부활을 본 사람들, 그 진리를 믿은 사람들, 그들의 인생은 달라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믿은 사람들은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진리를 통해 그 마음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주님의 부활하심을 더욱더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느낄 수 있었습니다. 확신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도마는 들려오는 이야기, 또 친한 믿을 만한 제자들의 그 이야기도 그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내가 보았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확실히 보아야만 나는 믿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내가 눈으로 봐야만 난 믿을 수 있다라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아니면 내가 믿기는 믿어야 되는데 잘 모르겠다 말씀하실 분이 있습니까? 오늘 성경 계속 말하는 건 무엇이죠? 보지 않고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29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요, 여러분 성경과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믿고 고백한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하여 또 경험케 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누리며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승에 의하면요, 이 도마는요 어떻게 됩니까?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게 됩니다. 제가 도마에 대해서 이렇게 좀 자료들을 찾아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신라 시대에 뭐 다보탑이라든가 이런 보면 경교라고 하는 십자가가 이렇게 발견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때 당시에 도마가 우리나라에 온 것이 아니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도마가 왔다. 또 벽화를 보면서도 도마의 모습이다. 뭐 이렇게 뭐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그 학자들은 명확한 근거를 아직은 찾지 못해서 그렇게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적어도 어디까지는 왔냐면 인도까지는 왔어요. 여러분, 인도까지 오는 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목숨을 걸고 오지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 앞에 생명을 드리면서까지 끝까지 내가 만난 예수님 그 부활의 소식을 전했던 사람이 바로 도마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마에 어떤 의심과 갈등이 있었지만 주님을 만나고 그 인생이 바뀌었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 부활하신 이 소식을 통하여 우리가 믿고 확신함을 통하여 은혜의 삶, 확신의 삶, 믿음의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을 얻고 또 생명 있는 삶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실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사실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 사도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도마의 사건을 설명하고 나서 본문의 말씀 보시면 30절과 31절이 갑자기 툭 튀어나옵니다. 사실 20장에 보면 20장 처음서부터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본 사람들의 내용이 계속 이어서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1장에 보면 7 제자들을 디베라과 바다에서 만나신 예수님, 여러분 잘 아시는 방황하던 그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하느냐 물어보시고,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21장에 나옵니다. 그러면 20장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장면과 사실은 또 21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 중간에 30절과 31절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31절 보실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갑자기 튀어나와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사도는요, 예수님을 만난 그 도마 이야기를 하고 갑자기 중간에 뭐라고 얘기하죠? 이 성경을,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첫 번째 목적,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뭐예요? 이것을 통하여, 이 복음을 통하여 생명을 얻게 하려는 목적으로 이 성경을 쓴 것이라고 요한사도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갑자기 21장에 베드로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실 요한사도의 마음이 급한 겁니다. 도마를 만나신 예수님의 이 사건을 통해서 믿음이 없이 방황하고 부활의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흔들려 버리는 사람들에게 이 성경을 말하고 있는,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은 홀로 남아 다른 제자들 다 순교했지만 마지막 연로한 노인이 되어서 끝까지 얼마 남지 않은 인생 가운데 믿음의 그 동역자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 복음을 통하여 생명을 얻는 건 너무 중요하다. 도마와 같이 결국 주님을 만남으로 그 인생을 주 앞에 드리는 것처럼 우리도 확실한 믿음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을 숨가쁘게
말하고 싶은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무엇입니까? 주님 부활하신 사건은 끝나면 안 됩니다. 주님 부활하신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생명 중인 사건이요. 그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능력이요. 그 주님의 생명이 오늘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 이미 새로운 피조물과 존재가 되었음을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의미 있는 부활. 주님 축하드려요. 이게 아니라 그 부활이 내 생명이, 내 부활이요, 내 소망이요, 내 능력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 이걸 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우리 권사님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그런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되죠. 우리 권사님들이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시집 갈 때 그 그릇을요 그렇게 이쁜 것을 주에게 사가지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릇을, 새 그릇을 쓰려고 보니까 어때요? 너무 아까워서 못 쓰는 거예요. 너무 아까워서 또 집어넣고, 그리고 이렇게 다른 그릇 막 쓰고, 그 쓰려고 또 꺼냈다가 너무 아까워서 못 쓰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시간이 10년, 20년, 30년 막 지나죠. 유행은 다 지나가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새 거는 새 건데 그 예전에 많이 썼으면 좋았을 걸 지금도 여전히 그냥 새 거로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복음과 말씀과 은혜는 그냥 우리 머릿속에 기억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와 권능은요 꺼내 쓰는 겁니다. 내 권능이고 내 은혜고 내 믿음이고 내 소망인 것을 여러분 고백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사건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권능의 사건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요한 사도는 이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도마 이야기를 하고 또 예수 만났던 사람들 얘기하면서 지금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너희들도, 바로 이 공동체에 많은 사람들도,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도 흔들리지 않고 이 부활의 믿음 가지고 끝까지 나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나의 부활이고 나의 소망이고 내 능력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은혜로 하루로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국 생명 있는 자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권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주눅들지 말고 날마다 믿음으로 여러분 일어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언젠가 좀 자세히 또 이렇게 묵상하고 연구해서 함께 설교도 하고 싶은 게 시편 116편의 말씀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지방의 어떤 목사님 교회에 이제 방문해서 같이 교제하는데, 목양실에 들어갔는데요, 그 아크릴로 이렇게 말씀 성구가 이게 돼 있는데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사실 전에도 알았던 말씀인데 그렇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 말씀이 뭐냐면 시편 116편 12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우리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며.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이 고백이요 저의 고백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목사님 저거 너무 좋습니다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거기 이제 그 글씨랑 이런 거 있는 거 파일을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나중에 좀 이렇게 액자를 좀 만들어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요, 사실 그 목사님의 어떤 목회와 그 삶을 보게 되면 참 평생을 주를 위해 헌신하고, 그 젊은 나이에 시골에서 개척하고 고생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또 서울로 와서 다시 개척을 하고, 또 그러면서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만 참 고난과 어려움들도 많이 있었어요. 몇 년 전에도 사실 큰 어려움이 있어서 교회가 참 어렵고 참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의 영향이 아직도 남아있죠. 그런데 그 목사님이요 무슨 고백을 하냐면, 상황은 그래도 정말 중요한 것은 내게 준 모든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고백밖에 할 수 없노라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그 진실된 그 고백에 참 마음에 와닿고 저 또한 동일한 마음이었고 그래서 이 말씀이 참 마음에 특별히 새겨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116편은요. 누가 쓴 시인지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부제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다윗이 쓴 시인가 아니면 히스기야가 그가 죽을 위기에 놓여 있다가 그의 생명을 15년 더 연장되면서 하나님께 고백했던 시가 아닐까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아마 다윗의 시일 것이라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시편 기자는요. 그의 인생에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너무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어떻게 내가 보답할까? 그 고백을 절절히 주 앞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부활주를 맞이해서 저는 십자가의 주님 또 부활의 주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위해서 그냥 죽으실 뿐만 아니라 좀 우리를 살리시고 믿음 없는 한 사람 그 도마를 위해서 도마에 찾아가시고 내가 내 손에 못자국의 손가락을 넣어봐야 믿겠다고 했느냐? 그렇게 하지 말고 날 보고 믿어라. 그리고 보지 않고 믿는다면 그것이 더 너무 좀 중요한 믿음이다 라고 믿으면서 일깨워 주시고 부활의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요 부활의 은혜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살아계신데 죽은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취급하지 말고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선하시고 신실하십니다. 주님의 택하심과 이끄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 신뢰하면서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끝까지 주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래 마음속에 가장 깊은 은혜와 감격은 두 가지에서 첫 번째 뭐예요? 십자가의 은혜. 그래서 그들은 주의 만찬을 하면서 날 위해 생명 주시고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 그 주님의 은혜 나도 결단하고 주의 길을 걸어가기도 고백을 했고요. 그리고 그 부활의 권능 부활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토요일 날 안식일에 드리던 예배를 안식 후 첫날 그 부활의 아침 그 부활의 전날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그날이 주일이 되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매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그 은혜와 권능을 가지고 기쁨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 주 앞에 드리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쁨으로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며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될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아멘. 승리에게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에 지켜주시니 아멘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새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의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렇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기쁨입니다. 우리의 승리입니다. 우리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취급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오늘 도마와 같이 내가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말하는 어리석게 되지 아니하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을 통하여 우리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신 주님과 함께 확신에 거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님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 우리의 고백 받아주셔서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하며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도마에 또 의심했던 마음과 또 믿음의 고백을 또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보지 않고 믿지 않겠노라고 하는 어리석게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오늘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우리 삶의 은혜를 통하여 만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셔서 살아계신 주님 늘 사랑과 늘 삶의 기쁨이 충만한 은혜 삶을 누리게 해주셔서 부활의 권능으로 모든 성도들의 가정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권을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고백 우리의 눈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미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죄악과도 소망 없는 우리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살려준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는 결국 사망 권세 이기시고 우리 지금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의 권능과 은혜가 우리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늘 기쁨이 넘치는, 늘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해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 의심하지 말고 진리의 말씀에 근거하여 믿음 가지고
또 주시는 은혜와 체험과 삶의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해주셔서 승리하는 삶, 은혜의 삶, 기쁨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